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한심령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 들어서 새롭게 여호수아서를 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신명기까지 보셨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을 또 보셨고 이제 오늘 또 새해를 들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영적인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의 심정은 아마 굉장히 떨리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9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 마음속에 굉장히 두렵고 떨렸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원래 담대한 용사였어요.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모세가 손들고 있으면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그런 용맹한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모세의 지도 하에 있을 때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담대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게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맡겨지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렸던 것 같아요. 전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만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전에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전에는 뭘 조금 잘못하고 부족해도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의 바람막이가 있고 울타리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려니까 이건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두렵고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포함돼 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봐서 아는데 가나안 땅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성읍이 있었고 또 해족속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는데 이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철기 문화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력이. 그러니까 이건 보나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내적으로다가는 모세와 함께 가면서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 가운데 죽어갔던 백성들 목이 곧곧한 백성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이게 뭐 잘 듣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게 참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것이고 아마 가끔 뒤에서 그런 얘기들을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가지고 될까? 이게 모세 40년도 안 됐는데 여호수아 가지고 될까? 이런 소리들이 아마 자기 귀에도 들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아시니까 오늘 3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니고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죠. 현실이 있으니까.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다음 행동을 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조금 맨 처음에 달랐어요. 하나님이 너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갑니까? 살인자요 도망자 아닙니까?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아예 나는 입이 뻣뻣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렇게 지체하고 주저하고 망설였는데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깨닫게 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까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정 형편 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수아처럼 아멘하고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일을 계획하거나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마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염려도 되고 걱정되는 바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로운 표를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생활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동기가 된 믿음 생활, 믿음이 사랑의 근거가 된 믿음 생활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거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다가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네 자신을 보지 말고 사정형편 보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려고 그러면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문제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모세에게 명한 말씀만 따라라 그런 말씀.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 오늘 오전에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부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는 말씀만 따르라 하는 그 부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문제 있지만 어려움 있지만 상황이 있지만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역사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손으로다가는 말씀이나 주님을 꽉 잡는 심정으로 꽉 붙잡고 그리고 발로다가 두 발 갖다가 튼튼하게 꿋꿋하게 서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불굴의 정신으로 앞으로 나가라 그런 뜻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두 손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뭘 꽉 잡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금년에 꼭 잡는다. 말씀 꼭 잡는다. 아무리 놓으라고 해도 안 놓을 거다. 꽉 붙잡고 앉은 자리에서 두 발 갖다 꽝꽝 해보세요. 내가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불굴의 정신으로 승리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의 뜻으로다가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될 게 없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야 돼요. 내 생각, 사람의 생각, 판단에 이게 얽매이면 맨날 이 밑에서 그냥 오락가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건 뛰어넘어야 믿음의 사람으로 돼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 휘하에 있을 때는 모세의 울타리가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자기도 그 중에 속했는데 보고하니까 10명이 안 된다.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여보내 줄 것이다. 그러니까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으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담대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 것처럼 바람막이가 울타리가 없어진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돌로 치려 하고서 반대한다고 다른 생각이라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굴의 정신으로다가 앞으로 나가자. 승리가 확정돼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이런 정신을 가졌던 사람인데 모세가 죽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과거에 그랬던 거 불굴의 정신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믿고 그 정신을 회복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불굴의 정신으로 또 나왔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인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지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지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돌로 쳐서 바울을 죽였어요. 그래 죽은 줄 알고 죽은 줄 확인했겠죠. 죽었구나. 그러고서 성 밖으로 내쳤단 말이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깨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줬지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21절에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성으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면 죽다 살아났으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위축돼서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유 이제 그만하고 숨었다 잠깐 소나기는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마음을 굳게 했단 말이지.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봤으면 어떻겠어요? 저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하나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저 귀신인가? 사람인가?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을 붙잡고 믿고서 그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꿋꿋하게 불굴의 정신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승리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려움 안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려움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약속의 말씀 꿋꿋하게 붙잡고 두 발 든든하게 서서 저기 세종로 가면 이순신 장군 두 발 쓴 거 뭐냐 그렇게 꿋꿋하게 서서 영적인 군사들 장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랬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다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한 것은 모세하고 40년간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물리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공급해 주는 역사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5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2026년도에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역사, 광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문제 많았어요. 어려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나 상황, 사람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바로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럴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신 하나님 붙잡고 이겨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 있지만 문제가 있다, 어렵다,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6편의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가장 힘이 많았다고 하는 바로 왕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건 네가 봤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해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러냐? 그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문제에 휩쓸려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요동하는 것처럼, 그냥 늘 봐도 풍랑이 요동하는 것처럼 마음이 요동하지만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포기하지도 않고 너를 거절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네가 좀 잘못해도 모자라도 내가 널 붙잡고 있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소명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할 거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면서 잘못하면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다 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해요. 사정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하고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열려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 하겠다, 그런 말씀이 4절 말씀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영토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 싸워서 이기면 영토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잘 싸우고 못 싸우는 거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 영토가 되게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6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을 때 그때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도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죽게 생겼다가 아우성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홍해바다를 갈라라. 너희들이 재주나 능력 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쳐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실 거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다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뻣뻣이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불신앙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수근수근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여러분 안 믿어지고 불신앙되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근수근하지 말고 그렇게 되게 없어서 입을 꾹 다물고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믿음 중에 좋은 거 하나는 뭔가 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 보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면 돼요.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가라 그래. 일어나 들어가라 그런 말씀. 그런데 거기 가나안 족속들 그대로 있어요.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대로 있는데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에도 네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 과거에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발바닥으로 밟고 차지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점령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성구 뽑았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발바닥으로 밟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믿음이 중요해요. 현대전쟁의 공중에 폭격을 하고 함포 사격을 하고 다 그래도 육군이 가서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고 점령해야 그래야 최후의 승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아무리 포 쏴대고 그래도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발바닥으로 가서 밟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 가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세요. 거기 가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 하나 이삭을 줬는데 그 아들 죽여봐라. 그래. 번제물로 드려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군소리 안 하고 즉시 일어나서 3일 길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빼가지고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 먼저 하는 걸 알겠다 그런 말씀.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그 수장을 갖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수양이 이삭을 갖다가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왜 안 보였겠지요? 왜 안 보였을까요? 거기 근처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보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보면 하갈이 쫓겨나갈 때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나갈 때 사막에서 이거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게 보이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낫을 잊어버려가지고 밤중에 공동묘지 있는 데 가가지고 이게 낫을 찾아야 되는데 겁이 나는데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인가.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낫 좀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눈을 얼른 뜨고서 보니까 그 옆에 낫이 있더라 그러니.
근데 그거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이 거기다 천사를 통해서 옮겨 놓으셨는가 보다.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 정상에게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보이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밟지는 않고 이루어 주시면 하겠습니다. 복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부를 자꾸 거는데 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가 하면 초신자 때는 어려울 때는 어린아이 신앙 같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이게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 믿고 나가는 사람이래야 강하고 담대하지 이루어 주시면 믿겠다고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어린아이 같은 안진뱅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바쳐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니까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 있더라 그런 말씀이. 금년에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땐 문제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 가운데 그냥 죽었어요.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돼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들은 못 들어갔단 말이죠.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든든하게 붙잡고 두 발 튼튼하게 세우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평강이 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도 다스려 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고 안타깝고 조급하고 그럴 땐 그때는 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평강 주시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모범을 따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청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함께 하시는 역사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죽고 사셔서 십자가 부활로다가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진짜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듣고 다 지나간 것 같고 콩나물에 물 준 것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기억되게 하셔요. 그러면 그 마음에 평강이 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싶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싶어. 두려워합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 다스려지신단 말이지. 하나님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은혜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바뀌면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바뀌어지면 그렇게 믿어지고 사랑으로 강구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